한 10여 년 전부터 우리 사회 가운데 탈종교화라는 말이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2018년도에 조사에 따르면 한국 종교 통계를 딱 보니까 거기에 카톨릭, 불교 같은 대부분의 종교들이 숫자가 급감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에서 흥미로운 것은 유독 기독교만 인원이 조금 더 증가한 것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8년으로부터 약 5년이 지난 지금 현재의 상황은 어떤 모습일까요? 놀랍게도 답보 상태입니다. 모든 종교, 카톨릭, 불교, 기독교가 2018년도에 조사한 내용과 거의 비슷하게 현재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5년간의 기간 동안 우리 가운데 아무런 문제와 쇠락이 없었는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 발표된 한국 기독교 성장 연구에 따르면 5년간 한국 교계의 상황은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굉장히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교회가 개척이 없는 그런 현상이 있었고, 또 교회마다 이제 사역자로 헌신하고자 하는 이들의 숫자가 급감하면서 교회는 더 이상 일꾼의 필요를 채워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교회 바깥으로 시선을 돌리면 어떨까요? 한국 교회는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아주 급속도로 상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교회가 사회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드디어 과반을 넘어섰고, 그리고 그중 대부분은 청년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근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내용을 더 깊이 보면 사람들이 교회라는 단어 앞에 떠오르는 이미지에 대한 조사가 있는데, 그 이미지가 뭐였냐면 정치적, 위선적, 모순적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요구와 필요에 온전하게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는 아주 노골적인 증거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그것은 탈종교화가 아니라 탈신앙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종교인의 숫자가 준 것이 아니라 정말 신앙심을 가지고 우리가 겉으로 현상 유지하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그 교제를 근거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겠다고 작정하는 이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을 바로 드리자면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드리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려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신자됨의 삶을 밀어내고 있는 그 궁극적인 이유에는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싹텄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가 만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은 말 그대로 좋은 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섬기는 그 하나님 또한 그런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좋은 분이라고 세상 가운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누가 뭐래도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찬양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분의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모두 적을 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한 사랑이죠.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왠지 모를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하나님에 대한 안 좋은 감정들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문제와 이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고 그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라는 도시로 보내기를 원하셨는데 니느웨는 그 당시 패권을 쥐고 있는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고대 요나가 살던 시대의 아수르는 세상을 지배하고는 있었지만 폭력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세상을 거의 억압하고 있는 매우 잔인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요나의 고향이 이 아수르의 국경과 거의 맞닿아 있기 때문에 요나는 누구보다 이 아수르의 흉포함을 많이 보았고 그에 대한 피해도 입었던 사람이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그 도시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원수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이에 대한 요나의 반응이
1장 3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요나의 첫 반응이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나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낯을 피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는 구절을 반복해서 등장을 시키는데 그것은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반항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가기를 결정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해도 그러나로 반응한 것입니다. 요나는 앗수르도 알고 하나님도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나의 불순종에는 사실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요나는 앗수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가, 그 선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에 대한 것을 전했다가 그 도시가 깨달음을 얻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요나의 기준에는 하나님의 뜻, 정의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 아멘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그러나로 반응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에도 사실 다 나름의 핑계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온전한 성숙은 순종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고 싶고 성숙하고 싶다면 우리는 먼저 아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순종이 없는 신앙은 우리 안에 종교적인 거품을 만들어내고 그 거품은 세상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세상 속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만드는 행동을 하게 하는 궁극적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능하면 그러나라는 말을 떠올리는 사람이 아니라 아멘이라고 답하는 순전한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탔습니다. 근데 이제 큰 폭풍을 만나게 되는 거죠.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든지라. 자, 배가 만난 폭풍이 얼마나 사나웠는지 배가 거의 깨지기 직전까지 간 것 같아요. 노련한 사공들도 다 손을 놓았고 사람들은 목숨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자기가 애지중지하던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합니다. 배 안의 풍경이 어땠을까요?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었을 것입니다. 절망과 두려움, 거의 비명에 가까운 탄식의 기도가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왔겠죠. 그런데 이때에 우리의 그 정의로운 사도 요나, 정의로운 선지자 요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비명을 지르고 있을 때 요나는 자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느라 절규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지도 못하고 그들을 위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불순종으로 가득 찬 거품 신앙이 가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기독교 역사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뤄냈던 많은 아름다운 장면들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타이타닉 가라앉은 그 배의 사진인데 이 배가 가라앉을 때 윌리엄 하틀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이올리니스트였는데 이 배가 가라앉고 사람들이 서로 살기 위해서 애쓸 때 이 사람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 찬송가를 연주한 것이라고 합니다. 찬송가 388장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이라는 찬양으로 사람들 앞에 연주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배에서 살아나온 사람들의 그 증언에 의하면 이들이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고 고통스러워할 때 오히려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연주에 집중해서 그나마 그 은율이 자신들을 위로했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이렇게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아름다운 선율로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믿음은 항상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우리나라도 사실 이런 사람들의 노래가 전해졌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많은 선교사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이 아파하고 신음하는 이 땅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의 모습은 폭풍을 만난 배와 다를 바가 없죠. 요즘 우리 사회에도 통곡과 비명이 쟁쟁하게 울리고 있어서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합니다. 특히 청년들은 그런 마음이 더한 것 같아요. 아니, 그 지푸라기를 잡을 힘도 없어서 그냥 아무것도 잡지 않겠다라고 냉소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느 때보다 위로와 회복이 필요한 때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이들은 그 절규와 통곡 속에서도 굳이 예수의 이름을 붙잡으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가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마치 잠꼬대하듯이 중얼거리면서 그냥 잠들어 있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이 전달되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신자로서 갖춰야 할 온전한 사명감과 헌신이 우리 가운데 희미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감입니다. 단순히 교회의 숫자가 줄어들고 어떤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우리 안에 진정한 사명감이 가지고 있는가, 진정한 사명감이 회복되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한숨 짓는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소망이라고 제시할 수 있는 그 노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요나를 좀 더 보죠. 이러한 요나의 꿀잠과는 별개로 배의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졌고 드디어 선장은 자고 있는 요나를 발견하고 그를 흔들어 깨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장이 그에게 다가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여기서 선장이 말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니죠. 그 요나가 믿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선장의 말은 분명한 책망의 말인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겠죠. 저라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선장의 눈에 자고 있는, 이 상황에 자고 있는 요나가 정상으로 보였겠습니까? 선장의 호령에 요나는 깨어났지만 폭풍은 여전히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이제 궁지에 몰린 사람은 죽더라도 내가 왜 죽는지 이유는 알자 하면서 제비뽑기를 하자고 말하는 데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등장한 제비뽑기라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서 거론되어질 때 늘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로 사용됐던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폭풍의 책임을 묻는 그 제비에 요나가 뽑혔다라는 것은 이 배의 환란에 대해 요나가 주범이라는 것을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가진 문제의 원인을 두고 만약 우리가 제비를 뽑는다면 누가 뽑힐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뽑힐 것 같습니다. 사실은 교회가 뽑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지난 100여 년간 이 땅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부흥과 큰 축복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무려 20% 이상이 크리스천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이라면 20%의 소금이 이 사회에 풀려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맛이 나지 않는 겁니다. 아무런 맛이 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에 하나님의 맛이 나기는커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가득해졌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회의 지도층에 올라갔고 나름의 능력을 가지게 되었고 발언권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채우고 있는 그 정욕과 탐욕들은 정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문제의 모든 원인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배우는 것이 온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면 말입니다. 제비의 요나가 뽑혔고 요나는 등이 떠밀려서 사람들 앞에 서게 되죠. 사람들은 요나의 정체를 물었고 요나는 놀랍게도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니라 하고
여러분, 지금 요나의 모습은 굉장히 애처롭죠. 불쌍하다 못해 굉장히 애처로운 모습입니다. 무엇이 불쌍하고 애처로울까요? 요나는 너무나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가 예배하는 대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그는 정확한 답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이 폭풍의 원인이라는 것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비참한 것은 그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요나를 오히려 걱정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명색이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 하나님의 심정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선지자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나 요나는 방금 전까지 이방신에게 부르짖던 사람들의 조언과 위로를 받는 처지로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죠. 여러분, 신자가 누리는 수치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릴 때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땅에 버려져 밟힌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거예요. 세상을 선도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전해야 될 선지자가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상실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의 위로를 받고 세상 사람들의 걱정거리로 전락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고민과 비참함은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도 불순종할 때가 있고 죄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분명하게 알고 불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불순종의 결과는 수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 하나님의 낯을 피해 잠든 채로 사는 사람의 끝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계획하신 칭찬과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치와 모욕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복의 근원이 아니라 세상을 염려케 하는 폭탄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복입니까? 아니면 폭탄입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복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도 아마 그렇게 원하실 거예요. 그리고 복이 되는 방법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아는 만큼 움직이고 고백한 대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최대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은 해야 합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폭탄이 될 때 발생하는 진짜 피해는 그저 내가 수치와 모욕 가운데 던져진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폭탄으로 전락하게 되면 진짜 피해는 바로 이런 것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명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으면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누명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풍랑의 이유는 요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바다를 뒤집고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흔드는 하나님이 과연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식이 되었을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폭군이고요, 공포입니다. 이방의 신 포세이돈처럼 자기의 기분에 따라 바다를 뒤집고 사람의 생명을 들고 흔들어버리는 괴팍한 신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들에겐 말입니다. 누가 이런 오해를 만들었죠? 요나입니다. 요나.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자부하는 그가 했던 그 불순종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그런 존재로 믿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의 하나님은 어떻게 이해되고 있습니까? 그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비의 하나님으로 전파되고 있습니까? 전파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믿습니까? 아니면 외면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그 외면의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서입니까? 우리를 봐서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떻기 때문을 알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실수를 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 원인은 바로 그를 믿고 그에게 예배하는 성도와 신자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편지인 우리가 의심과 회의로 얼룩져서 세상 앞에 복이 아닌 폭탄인 채로 그냥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과 영혼에 당신의 메시지를 정성껏 적어주셨는데 우리의 삶이 불신앙으로 얼룩져 세상이 그것을 알아볼 수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다가 점점 사나워지자 이제 폭탄인 요나는 죄책감에 시달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자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됐잖아요. 그리고 드디어 이 폭탄 요나의 도화선에 불이 붙습니다. 12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자,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폭탄이 터졌습니다. 드디어. 요나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요나의 결정은 숭고한 자기 희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나의 발언은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누명을 씌운 행동입니다. 요나의 말에는 매우 중요한 것이 빠져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뜻. 선지자는 하나님께 말을 물어야 되거든요. 묻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의 죄책감에 시달려서 그 피해의식과 그 안타까움에 휩싸여서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심청이도 아닌 사람이 나를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잔잔해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요나는 여전히 하나님에게서 얼굴을 돌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말에 배 안의 사람들이 놀랬다는 겁니다. 아마 하나님은 더 놀라셨을 것 같아요. 요나가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했을 때 놀랍게도 이 이방신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래 당신이 잘못이구나 마녀 사냥하지 않았습니다. 너를 죽이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런 게 어딨냐.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13절에 보면 그러나 이 사람들도 그러나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려고 하다가 이렇게 합니다. 요나가 나를 죽이세요 하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 없다. 그런 게 어떻게 맞냐 하면서 아연실색하면서 그를 살리려고 노를 젓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온 힘을 다해 노를 저어가는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잦아지지 않는 그 풍랑을 바라보며 이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잔뜩 풀이 죽어서 저 배 구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내가 죽어야 해결된다라고 중얼거리는 요나를 보면서 그 사람들은 도대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요나가 하나님께 누명을 씌운 겁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결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요나의 하나님은 잔인하고 가혹하고 두려운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요나의 하나님은 요나보다 아수르에게 더 어울리는 하나님입니다. 자신의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회의와 절망에 빠진 요나 때문에 그리고 정돈되지 않은 책임의식과 피해의식에 휩싸인 그 죄책감 때문에 졸지에 좋으신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노는 악신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14절을 보죠.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얼핏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낸 것 같지만 이 이방인들의 기도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별로 좋은 분처럼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들의 기도에는 두려움만이 가득합니다. 사랑과 존경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냥 두려울 뿐입니다. 바다를 뒤집고 파도를 일으키고 생명을 집어삼켰던 그 하나님에 대한 공포심이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엉망진창으로 망가진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이후 요나에게 일어난 일은 하나님이 그 망가진 상황을 정리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요나를 물고기가 삼키고 요나의 기도를 통해 그가 니느웨 성 앞에 토해지게 되고 그가 니느웨 성에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 하나님과 논쟁하는 것까지 이후 나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관심이 요나라는 사람에게 집중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나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감탄하죠. 야,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 다 짜놓고 요나를 거기다 밀어넣으셨구나. 모든 게 이렇게 될 것이었구나. 그래, 요나가 이렇게 거부하고 물고기가 잡아먹고 전하고 회개하고 논쟁하고 야, 드라마틱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다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시나리오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요나의 이야기를 보면서 감탄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기획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요나라는 폭탄을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완전하심, 그 꺼지지 않는 사랑에 대해서 저는 감탄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여러분, 요나는 자기의 입으로는 나는 히브리인이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입니다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그는 하나님과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죠. 오히려 그 배에 타고 있는 이방인들이 그나마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에 더 가까운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는 불순종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누명을 씌운 못난이 중에 못난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버리지 않으세요. 요나서의 내용이 그겁니다. 버리지 않는다. 이후에 요나가 했던 일들은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과 계속 논쟁한 겁니다. 하나님과 계속 싸워요. 끝까지 싸워요. 오늘 하나님께 누명을 씌웠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요나를 품어내심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요나의 이야기는 말썽쟁이 요나가 하나님께 혼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나의 이야기는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을 어떻게 책임지시고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에 대한 은혜와 긍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제불능의 폭탄 요나가 하나님을 만나 드디어 복으로 변해가는 놀라운 성장 스토리라는 것이죠. 원망하는 선지자 요나를 그 시대에 유행하던 폭력이 아니라, 그때 아수르가 폭력으로 세상을 지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폭력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는 것은 그 시대의 상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어리석고 미련한 요나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 그를 감싸 안으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스스로, 요나의 입술을 통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당신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세상에 증거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요나를 힐난하는 이유는 우리가 요나보다 결코 나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가 아무리 잘못을 하고 아무리 엉망진창인 모습을 보였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저 역시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대답할 때보다 그러나로 대답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저 또한 세상 앞에 주님의 편지로 살기에는 함량 미달처럼 느껴지는 그 얼룩짐이 여기저기에서 드러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요나를 바라보면서 이 못난 사람이라고 지적할 만큼 하나님 앞에 사명감과 책임의식과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이 좋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겠다고 하신 분은 좋은 분입니다. 요나를 참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참아주시고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아야만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성숙할 수 있고 이 세상 가운데 비명을 질러대는 세상 가운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이 세상의 유일한 정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겁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신실하신 긍휼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요나의 하나님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23절에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하는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약속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거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 목소리를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명령한 길을 걸어가게 하겠다. 내가 너희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누명이 가득한 이 시대에
그 오해와 누명의 주범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믿어 이제 가능한 최대한 그러나가 아니라 아멘으로 답하며 사는 것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의 의와 나의 정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근사치의 사명감을 가지고 비로소 깨어나게 될 때 이 땅의 교회는 다시 한번 신앙의 거품을 걷어내고 정말 사랑과 긍휼이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을 제시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시할 수 있는 진정한 교회, 진정한 위로, 진정한 하나님의 편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아름답게 성장해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